오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합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실제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 운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이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뜨겁게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실제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며 그 앞에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원수에게 속았던 것들로부터 깨어나고 원수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고 이러한 실제적인 열매가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저 감정과 입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었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권세로 묶을 것들을 묶고 하늘의 것들을 풀어내고 그러함으로 정말로 실제적인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정과 삶의 터전 가운데 특별히 주나님교회 가운데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엔타임 처치 16번째 시간이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갈망하십시오. 미지근한 신앙은 가장 치명적인 영적 질병입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부터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그곳에는 또한 의과대학, 지금으로 얘기하면 의과대학이죠. 의술학교, 의사들, 약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고요. 이것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 의사들이 눈의 염증을 치료하는 부르기아라고 하는 안약을 개발하여서 이 약이 로마 전역으로 수출되는
그러한 약을 생산하는, 발명하는, 개발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비싼 고급 양털 옷감, 제가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던 양들은 따로 염색할 필요가 없는 검정색, 순 검정색 양들이 많아서 굉장히 이 검은 고급 원단 양털 옷감을 만들었고 다양한 의류 산업이, 제조 산업이 발달했던 라오디게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자랑거리가 한두 개가 아닌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가장 부자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후 60년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했던 대지진, 대부분의 도시들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때 대개 도시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지원을 받아, 원조를 받아 재건 사업을 진행했는데 유일하게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로마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들만의 재정으로 가장 빠르게 무너진 도시를 재건한 곳,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부심이 대단하고 그들의 재력은, 특히 재정 능력은 상당한 도시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부족할 것이 없었던 라오디게아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 생활에 필요한 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가까운 도시들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생활용수를 끌어다가 사용했습니다. 9km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온천 도시가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그 도시로부터 끌어왔고 15km 떨어진 곳에 우리가 잘 아는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골로세는 만년설이 있어서 그 눈이 녹아서 차가운 물이 계속 계곡에서 흐르는 도시예요. 그곳으로부터 차가운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식수로 사용하는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자,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이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멘. 이것은 진리이시다, 참되시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이나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죠. 그때 그리스어 원어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 정말로 참되고 진실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아멘이시다라는 것은 진실로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충성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충성되고 참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지금 24절을 보면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확실하게 거짓 없이 세상을 창조한 나의 권위로 엄중하게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하나님 매우 반복하시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 호된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책망은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나 칭찬하시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 사대교회, 주님께 호된 책망을 받은 교회들이죠. 에베소 사대교회. 하지만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은 잃어버렸고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는 엄청난 경고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주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또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분별한 것을 내가 안다. 인정하시는 부분이 그래도 있는 거죠. 사대교회, 실상은 죽은 자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구나. 그래도 그들의 일부는 아직 주님께 순결함을 유지하고 참된 신앙과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께서 조금도 인정하시는 부분이 없고 칭찬의 내용 전혀 없고 그냥 호된 책망과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른 6교회들보다 더 타락하고 죄악이 심각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이한 것은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죄를 범했던 것도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나 발람이 역사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유대인들의 방해나 심각한 핍박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타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꾸짖으시고 책망하고 계신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어쩌면 별것 아닌 문제처럼 보입니다. 아니요, 정말 우리가 볼 때에는 별거 아닙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렇게 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법한. 오늘 본문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의 신앙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미지근한 신앙이었다라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영어로 보면 라오디게아스럽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제시카 선생님 앞에서 영어 쓰기가 좀 그런데. 라오디게아스럽다라고 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것은 아주 그냥 별로 미온적인 사람, 무슨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관심도 없고 특별히 정치나 종교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이것을 영어로는 라오디게아스럽다라고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주님께서 너희가 미지근하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미를 바로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물이 부족하지요.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골로새 도시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었습니다. 그 타우루스 산맥 정상에서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는 차가운 냉수 같은 물. 그런데 이 물을 끌어오는데 15km를 와야 돼요. 더운 여름날에는 15km 흘러오면서 그 차가웠던 냉수 같은 물이 그냥 그 냉기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여름날에 시원한 콜라 마시고 싶죠. 왜냐하면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식어버리는 거예요. 냉기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 9km 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여기에 가면 파묵간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인데 저와 조막 강사님 거기 갔다 왔죠. 겨울에 갔는데 그 산 꼭대기로부터 온천물이 흘러내리는데요. 한겨울에 가도 맨발로 발 걷고 그냥 그 안에서 걸어다니면 그냥 따뜻한 그 물이.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한겨울에 휴가를 와서 거기서 수영복을 입고 막 수영을 해요. 그 따뜻한 온천물에서. 이게 바로 히에라폴리스입니다. 이 물 처음에는 이렇게 뜨겁고 피로를 해소해주는,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근육이 싹 풀리고 잠이 오고 이러한 뜨거운 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면서 다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거기에다가 이 온천물은 석회수입니다. 매우 비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석회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리는 거예요. 토해버리는 것입니다.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은 직감적으로 그게 무슨 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도대체 미지근한 게 무엇이 그리도 큰 문제일 것일까요? 오히려 오늘날 현대교회들 라오디게아 영성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남다르게 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되게 유별나네. 저렇게 꼭 저렇게까지 주님 믿어야 되냐? 저렇게까지 열성 내면서 교회 다녀야 되냐?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오늘날의 분위기예요.
주님을 향해 불같은 사랑으로 열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깨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이단 사상이나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같이 명백하고 심각한 죄악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얼음장처럼 차갑던지 펄펄 끓도록 뜨겁던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불같은 믿음을, 불같은 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을 거면 차라리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냉담하여서 예수님 믿지 않는, 차라리 그렇게 살아라, 그게 더 낫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땅히 가장 뜨거운 타오르는 사랑, 이 땅에서 그 어떤 누구를 향하는 열정과 사랑보다 주님으로, 주님께로 향한 열정과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것이.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그러한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현민 형제가 뭐 아시는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이제 오랫동안 안 온 친구인데 그새 이제 고등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석 간사님이 계속 현민 형제 연락하고 밥 사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 교회 몇 주 전에 왔어요. 친구들 있고 포옹을 하고 현민아 오랜만이야. 와 잘 왔다 그래. 근데 한 10분 지났는데 사라졌어요.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지지난주에 다시 교회에 왔어요.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와 전박한 교사님이랑 강석 간사님이랑 같이 PC방도 가서 스타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현민아 너 그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왜 사라진 거니? 그랬더니 목사님을, 선교사님을 평상시에 만날 때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두 손을 들고 예배하는데 무서워서 여기 이상한 데다 그러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희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민아 너 BTS 아니야? 안 돼요. 너 BTS 콘서트 가봤냐? 가보진 않았겠지요. 현민아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도 가수들도 공연하면 그 좋아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난리친다.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자기 거 다 줄 것처럼 막 모든 열정을 내쏟는다. 근데 현민아 우리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 우리가 소리쳐 찬양하고 외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맞네요 목사님은. 그렇네요. 그렇지, 이게 상식이지. 그래, 네가 교회를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을 향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는 세상에서 심지어 너희들 젊은 친구들 클럽에서 막 몸 흔들고 그것보다 주님은 더 큰 찬송을 받으셔야 돼. 이해하겠어? 이해하겠대요. 다시 와.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상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이상해. 광신도들이야. 누가 정상입니까? 누가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차갑던지 해라,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긍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차가워라 이게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가 조금 더 뜨겁기를 원한다. 얘들아
너희가 조금 더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희망사항, 선택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로마서 12장 11절을 우리 두 가지 버전 말씀으로 같이 두 말씀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요란하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향해 우리가 어떤 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지,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성령의 역사를 힘입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겠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부채질해서 다시 활활 그 불이 타오르도록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안수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불은, 성령의 불은 여러분 언제나 꺼질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꺼져가는 불씨에 마른 장작을 정리해서 다시 집어넣어야 하고 연료를 기름을 부어야 하고 불쏘시개로 들쑤셔야 하고 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불이 계속 활활 타오르고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불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 안 그러면 그 불이 꺼지고 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코람되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큰 소리로 아멘하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을 유지하고 더 큰 불로 확장되기 위한 매일매일의 몸부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나님교회 주보 뒷면에 보면 첫 번째 핵심 가치가 예배.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한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자, 긍정적인 의미에서 차가움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잠언 25장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녀,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남편. 저는 이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내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남편, 사장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직원.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영부영 대충 겉으로만 어설프게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말 자주 합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하지 말든지 똑바로 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말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때려쳐라, 토해버리겠다. 사실 그렇게 거칠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미지근하면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대충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교회를 섬긴다고는 하는데 약간 애매한 거예요. 어설픕니다. 갈팡질팡, 긴가 민가, 갈까 가지 말까 계속 우리 안에 이런 두 마음이, 이게 차가운 물인지 뜨거운 물인지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든지 아니면 불같은 사랑을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미지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왜 먹습니까? 전박성 교사님, 왜 먹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할렐루야. 네. 왜 마십니까?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주님을 위한 것에 이것저것 계산하지 마시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의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반응하여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즉각 움직이고 주님이 저것을 바라보시면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의 마음을 성령을 따라 순종과 회개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영적 상태 어떤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세상 만족, 자기 만족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라오디기아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풍요로웠다 그랬죠. 제일로 부자들이에요. 네, 강남에 있는 부자들입니다. 뭐 하고 싶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돈이 많으니까. 가고 싶은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네, 입고 싶은 거 입고 부유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다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이것으로도 만족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는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이것과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자족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땅 위의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나는 뭐 경제적으로도 살만해요. 우리 가정은 이 정도면 돼요. 주님 지금처럼만 여기까지 정도만 네. 이것은 자족이 아니에요. 영적인 미지근함입니다. 부유함과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라오디기아 사람들은 자기 만족과 세상 만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기준은 세상적 기준입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재정, 금융업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안정적인 삶의 기반, 자기 자신에게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게 또 풍요로워요. 그러니 거기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만족감이 있습니까? 주님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네. 주님 이외의 것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또한 미지근한 신앙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잊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라오디기아 사람들 이 풍요로움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이지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수확을 거둔 농부가 이 수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이렇게 부유한 거야. 내가 열심히 번 돈 가지고
내가 좀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이게 뭐 큰 무슨 문제겠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남들보다 조금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은사가 있고 똑똑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족은 조금 화목합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제가 뭐 잘난 것도 별로 없지만 제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서울 두부로 목사 만나서 교제하면서도 제가 계속 느낀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무것도 없구나. 믿음의 아버지의 그 유업들, 평생의 그 어머니 기도, 그냥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서 그냥 오늘 살아가는 것이고 주나님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지 뭐 우리 가운데 사람이 잘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으면 뭐예요?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 가문, 나의 문벌, 베냐민 지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좋은 학문, 가말리엘의 제자, 스펙, 능력, 이 모든 자랑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외에는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해야 합니다. 아멘. 네. 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아멘. 그런데요 미지근한 신앙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기 때문에 내 자랑, 세상 영광 추구하며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미지근함은 무감각함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실상에 우둔합니다. 도대체 오늘날에 어떤 시대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나 자신을 향한 깨달음에 둔해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내 본래 모습, 영적인 실상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영적 실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깨어서 나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나 같은 죄인을 가장 큰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계속해서 감사하며 깨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하고 미지근하면 나 좀 잘하고 있잖아. 나 그래도 좀 이렇게 하잖아.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러서야 실상을 깨닫고 울며 이를 갈며 주님 왜 저의 이름을 모르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의 이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르십니까? 알 줄 알았는데 주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인식하고 있는 내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정말로 말씀하시는 그 영적 실상과 차이가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지근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촛대를 옮기시겠다 한 말씀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촛대를 옮기신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토하여 버리겠다. 이것은요 주님께서 이것보다 강도 높은 말씀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호된 책망이에요. 야 토하여 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은 다른 어떤 심각한 죄악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미지근한 신앙.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어떤 죄보다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솔루션이 없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우리는 부자예요 말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로 좋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시그니처 옷이 있는 거야. 제일로 명품 옷을 걸치고 있어요. 뽐내고 안약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눈 명확하게 본다고. 그런데 주님은요, 아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해라. 내게서 흰옷을 사 너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의 영적 눈, 질병에 걸려서 앞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그 눈을 고쳐라. 주님은 내게서 예수님께로부터 그것을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이 돈에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것을 사라. 이 땅의 금은 보화가 아니라 불로 연단된 하늘 보화를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훈련되고 연단받은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금처럼 다져지고 정결한 믿음. 여러분, 훈련되고 연단되고 다져지고 정결한 믿음, 이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고 보화입니다. 네. 믿음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가장 큰 유산입니다. 믿음이 가장 큰 유업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걸쳐 입어도 예수님 보혈로 완전히 새롭게 된 흰 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처방전을 받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약을 발라서 우리의 흐려져 있던 영적인 눈들이 깨끗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구하십시오. 아멘. 대한민국은 한때 천막 치고 십자가 달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했던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어느 목사님이 어느 마을에 가서 천막 치고 십자가 달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그만큼 그냥 교회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것이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의 분위기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70년대, 80년대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부흥의 때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허허벌판 그 모래밭 여의도를 가득 메우고 주님께 부르짖어 비가 와도 일주일 동안 그 자리를 채우고 밥 해먹으면서, 김장한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비가 와도 움직이지 마세요. 성령의 빗줄기입니다. 은혜의 담비입니다. 내일은 혼자 오지 마시고 동네에서 2명, 3명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그 여의도를 가득 채웠어요. 국회의사당 하나 달랑했던 그때. 뭐 지금 광화문, 서초동 모여있는 인파들 그거 비할 것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과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이면 전부이고 그냥 주 앞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없었지만 부르짖어 외쳐 나아갔던 한국교회입니다. 그렇게 한때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뜨거워요. 간절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함과 온 마음을 다한 열심히 있는 예배가 바로 부흥의 때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우리 POG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김포하늘바람교회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이란 출신의 노동자가 이제 그 교회에 나오시는데 이란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이고, 그 이란은
이슬람 종교가 국가와 정치 위에 있습니다. 나라의 법보다 이슬람 샤리아법이 더 우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지하교회에서 굉장히 큰 부흥이,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정말로 큰 부흥이 지하교회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이게 정말로, 제가 통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통계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가장 많이 추산하는 곳이 한 100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러는데, 전승환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10명 중에 거의 2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정말로 그 나라 안에 다 비밀리에 숨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하교회에서 주일이 되면 다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발각이 되면 큰일 나죠. 근데 그들 가운데 목회자가 없어. 이란을 탈출해서 이란 국가 밖에서 활동하는 이란 목회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사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회자가 없어, 사역자가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냐? 위성 TV를 통해 송출되는 그냥 기독교 방송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예배 틀어놓고 그냥 그 예배 따라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크게 소리를 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가 나아가면 신고가 들어가고 발각이 되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예배할 때 소리를 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하냐? 손뼉을 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손가락으로 손목을 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입모양으로.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뜨거움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배가 지루해서 립싱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입만 와서 뻐긋뻐긋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소리는 낼 수 없고 박수를 칠 수는 없으니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데 화려한 예배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교육받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TV 틀어놓고 TV에서 예배 방송해주면 그걸 따라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추상적일 때에 뜨거운 사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주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교감되고 접촉되고 그분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와 같아요. 우리는 어린 아기들이 갓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엄마의 품에, 엄마의 냄새를 맡고 엄마의 피부의 온기를 느끼고, 이 엄마와 아기가 이 스킨십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접촉을 통해서 아이가 엄마를 알고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랑을 느끼며 자라가잖아요. 엄마의 실제적인 돌봄이 필요한 아기처럼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이 늘 느껴지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참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더 그런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적으로 대언하실 때에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내 영을 딱 터치하면요, 내 가운데서 불같은 사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눈물과 통곡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이러한 주님을 향한 생명을 드리는 불같은 열정이 언제 일어나냐? 성령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실 때, 실제적인 만남과 인카운터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는 언택트 시대예요. 많은 것들이 교회 활동도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버리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현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사람들 간에 마찬가지예요. 접촉이 없고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갑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뿐이 아니라 주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장기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래 많은 활동들이 있죠. 오프라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 활동들이 사실 본질적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 막혀서 뭘 못해요. 교회에서는 손님이 와도 밥 한 끼 요리해서 대접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식사 금지, 모임 금지, 금지. 그런데 이 온라인으로 다 이제 예배도 온라인으로 되고 모임도 온라인으로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온라인은 신앙생활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현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제는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 온라인은 안 되겠다. 사역자들이,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 드릴 기회가 별로 없죠. 그래도 가끔씩 휴가를 가거나 그럴 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직접 해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온라인 예배가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란 교회 성도들이 위성방송을 통해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지요. 그런데 온라인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지성교사님이 배성교사님을 간호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병원에서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온라인 예배 너무 제한적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너무나 힘들고 주님 앞에서 이거 해결하고 돌파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께 보내드리고 아이들 데리고 이 현장 예배로 계속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제 영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훈련된 사역자도 온라인 예배 쉽지 않습니다. 저부터가 온라인 예배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온라인 예배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향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지, 지금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왜 모르시지? 저는 이런 안타까움이 제 안에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온라인은 오프라인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또 한 가지 진단이 있는데요. 결국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에는 현장으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큰 위기를 만난 성도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와서, 현장에 와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온라인에만 머물러 계시면 믿음이 약화되고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나님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셔서 오셔야 돼요. 신청하셔서 매주 못 오셔도 가끔이라도 오시고, 또 현장에서 함께 또 우리가 인사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을 깨우셔야, 아멘. 네. 그런 용기를 내시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미지근합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인간적인 열심 말고요. 그냥 사람이 좋고 그냥 그래서 열심히 했던 거 말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불같은 사랑이 일어난 그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뜨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전에 그 뜨거움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나는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그런 불같은 사랑을 경험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성령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오셔서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불같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고 시작이 되어야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며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도 안 만나주셨네? 실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구하면 주님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네, 반드시 만나주세요. 저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을 체험하고 불같은 사랑의 예배를 드리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불같은 사랑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전의 뜨거움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실제적인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실제적인 관계를, 교제를, 그 문을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 암송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요, 불신자 전도용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 기도문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한때 주님을 뜨겁게 믿었지만 그 열정을 잃어버리고, 한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식어버린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신앙생활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실제. 아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알고 믿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의 성령을 기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서 열망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더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영을 더 부어주고 싶구나. 내가 너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구나. 너에게 권능의 옷을 입히고 싶구나. 너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고 싶구나. 네 안에 불같은 사랑을 일으키고 싶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열망이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그러한 불같은 사랑을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경험하신 분들, 지금 나름대로 뜨겁게 예배하시는 분들, 지금 수준에 결코 만족하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뜨거움을 회복할 뿐 아니라 더 큰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아멘. 예배팀 좀 나와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역사는 실제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신 데가 아니라 그 성령의 역사는 실제라고요. 여러분이 맛보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실제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무릎을 꿇게 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통곡하고 참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만드는, 그냥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드리게 하는 그 헌신을 끌어내는 성령의 역사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더 큰 불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실제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운 게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성숙하고 더 큰 불,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더 큰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요, 그에 합당한 실제적인 변화, 실제적인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더 큰 불을 원하신다면,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 안에서, 그럼 나는 더 구체적으로 더 무엇을 어떻게,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건물 가운데 나는 어떤 부분이지, 나는 어떤 역할이지, 이것이 구체화되는 것이 성령의 더 깊은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가 더 체계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구조화되고 풀어지는 것이 더 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은 실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뜨겁게 예배하고 돌아간다? 신비주의, 감정주의. 나는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자인가? 그러면 인생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헌신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심령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실 때에 내가 주님 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요. 아니면 나는 보내는 자인가? 여러분, 보내는 것도 말만 하기 좋아요. 나는 안 가니까 보내겠습니다. 아니요. 어떻게 보내실 거냐고요. 구체적으로 열매가 더 드러나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나는 기도로, 중보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도의 부담을, 분량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재정으로 보내는 자입니까? 실제적인 재정의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재정을, 이 영역을 내가 커버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 비즈니스하고 이것을 위해 힘을 다해 일하고, 이것이 실제예요. 교회 안에서 나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자입니까? 그러면요, 이제는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일으킬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나는 새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매주 새로 방문하시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지를 고민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서 그 영혼이 오면 실제적으로 그 영혼에 다가가서 그 영혼을 맞이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열매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교회를 더 온전히 섬기고 더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케 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필요 가운데 준비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를 내어드리면 성령 하나님 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성령이 불을 원하는데 so what?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꾸 추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영혼을 위해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시간을 드려야 돼요. 영혼을 위해 재정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제자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사랑을 줘야 돼요. 여러분, 교사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어린 아이들과 청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것인가?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자입니까? 더 기름 부음 있는 예배, 더 폭발적인 주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팀이 항상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예배 끝나면 모입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성령의 흐름으로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뉴이와 연합 예배 가운데 조승영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힐송, 그 세계 최고의 뮤지션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꼭 그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아니요, GCD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년이 지나도 GCD로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성장이 있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고 진보가 있고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이십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품는 영혼들을 더 많이 품고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요. 여러분 돕는 자입니까? 섬기는 자입니까? 구제하는 자입니까? 긍휼 베푸는 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부르신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시는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이것이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 앞으로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실제 약속의 성취로 찾아오시고 지금도 더 크게 더 많이 부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마음, 타협하는 미온적인 애매모호한 태도를 다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불같은 사랑과 열정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고 더 불같은 역사를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실제적인 변화와 회개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세요. 주여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성령을 부으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성령을 갈망하세요. 성령을 원합니다. 불같은 사랑을 원합니다. 불같은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의 미지근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미온적인 태도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온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바치는 절대 믿음, 절대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타협하고 있는 마음의 우상을 예수님 다 무너낼지어다. 가정을 틈타이는 모든 우상들이 예수님 앞에 다 무너낼지어다. 이전보다 더 큰 걸로 성령 하나님의 실제를 만무하게 하시고 성령님 터치하세요. 샤바바바야 바바야 갸나바바바야 레레레 샤바바바야 샤바바바야 주여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다른 이 땅의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까? 무엇에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 소망이시고 성령님이 해결점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방법은 해결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몸된 교회들과 갈급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부흥을 통해 그 부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강력한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 예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흥을 갈망하십시오. 그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취하시고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부으사 부흥을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그 뜨거운 부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